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까지 지난 그 12주 동안에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으로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진행해 왔고,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의 그 중심은 서신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 지금 설교하면서 준비한 슬라이드는 별로 몇 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오늘 말씀이 이 중간쯤에서 to be continue 이렇게 연이어지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오늘 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맞히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일정들이 한 주씩 밀려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출발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 그리고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기 때문에 오늘 핵심 구절 1절과 2절만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시냐면 이거는 믿음장이다.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한 좀 연약한 부분이나 또 이렇게 묵상하고 싶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꼭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어 제목에다가 영어로 안 쓰고 여기에 라틴어로 제목을 썼습니다. 솔라 피데라는 말을 썼어요. 솔라 피데. 자,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 캐톨릭 천주교회와 우리 기독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다 똑같지만 천주교회에서 이제 캐톨릭 처치에서 이제 개혁교회로 리포먼드 처치로 움직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개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렇게 천주교회로부터 이제 개신교회로 나오게 되는 요소 중에, 자,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자,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혹은 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only grace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sola scriptura, scripture. 그렇죠. 그래서 only scripture, 오직 성경으로만. 캐톨릭은 이 부분이 그동안의 교회의 전통으로, 또 성경도 오직 성경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른 외경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의 행위로라가 많이 강조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개신교, 즉 리포먼드 처치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회는 이제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들과 구별되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요, 솔라로 시작하기 때문에 three solas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한번 마음 딱 잡고 이렇게 외운다 생각하시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only faith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오직 은혜로. 우리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1,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렇게 좀 보십시오. 좀 작긴 하지만 그럼 잘 보시면 faith is being sure of we hope for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being sure 이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being sure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그 원문과 가장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은 the substanc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그 실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본문에서 being cert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킹 제임스의 번역에 보면 the evidenc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거로 보면 오히려 영어 지금 NIV 번역보다 우리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내 앞에 딱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딱 나타난 그것을 실상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아직 보지 않았지만 보게 될 것이라는 evidence, 증거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종종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 나는 신이 없다 또는 믿음이 없다, 믿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무신론자가 진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신론자가 정말 있을까요?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심지어 내 자신도 못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소위 제 생활 가운데서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 가운데 자기는 진짜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라고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그분은 아무런 삶의 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오늘 눈 뜨고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 뜨자마자 오늘은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나가야 되겠다. 그럼 그냥 나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방향과 확신과 뭐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사실은 나중에 지금 변화돼서 요즘은 잘 먹고 잘 살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말하는 그 무신론자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낙도 없고 삶의 즐거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는 구석이 없을까? 그게 좀 의문이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는 마음 가지고 해. 신념을 가져. 우리 영어로 boys and girl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봐. 좀 미래가 뭐 잘 될 거라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믿음의 기본, 근본이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그 근본은 아마도 자기 의지력일 거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일 거예요. 자기의 능력일 거예요. 건강일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좋은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자,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100명은 각자의 기능들과 각자의 능력들이 다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념이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100명 중에도 네가 신념이 있으면 그 제일 우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괜찮은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100명이 다 노력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 또 순차가 나겠죠.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베이스가 자기니까. 그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 건강이 약하다든가, 어떤 사람은 좀 의지력이 약하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좀 딸린다든가, 머리가 나쁘다든가, 뭐 등등 하게 되면 언제나 거기엔 들쑥날쑥, 아, 저 사람 못 따라가 하면서 비교의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인 것 같으나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의 그 능력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실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때로 무슨 요소에 의해서 의지력이 떨어지면 나의 신념도 떨어지게 돼 있죠. 왜?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중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모든 것 다 연약하고 강하고 이거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주님 의탁하며 믿음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기초는 내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히브리서 전체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내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내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신념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설 수 있고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고 흔들흔들 하다가도 주님의 능력에 의해 든든히 앞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우리 요소를 꼭 기억하고 그 요소를 채워가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지식으로 알아가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아갑니다. 성경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얘기하는 걸 보니 오케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지식으로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것만 처음에 깨달아가면서 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감정이죠. 감정. 정적인 면에서 이 말씀 그렇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살아가다 보니 맞아.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때로 감격적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깊은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통해 감정적인 부분의 믿음이 또 생겨나게 되죠.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때가 많아요. 내가 우리 큰빛교회에 들어와서요, 기도하러 와서 또 예배드리러 와서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교회가 너무 좋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 이 교회 다니려고요.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직까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에 기저된 기본이 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흔들릴 때가 많죠. 왜? 아직도 내 감정에 기본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의지적 결단력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지성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다시 이제 더 우리의 삶 속에 표출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손과 발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성경에 말씀하는 성공된 인생, 지금 우리가 이제 3절 이후로 보게 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왜? 행동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 영어로 보니까 the ancients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아마 the ancestors of faith,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이 믿음의 증거를 얻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그 증거들의 그 증인들의 모습이 쭉 40절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죠. 40절 말씀까지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다 못 끝내겠죠? 그래서 아무튼 보십시다. 자, 이제 그래서 3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안 읽었으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세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에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좀 더 확 다가옵니다. By faith, 믿음에 의거하여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여기에 모든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전체. 여기 우리가 아는 우주도 있고 모르는 우주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그렇죠?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형성되어 준 줄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해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현재에 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껍데기를 많이 보죠. 껍데기.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또 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학문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의 학문,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논증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추구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추구해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숫자적으로 많아. 눈에 이제 막 보이죠.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는 숫자적으로 보니까 몇 안 돼. 이제 그래서 이 나라는 되게 방역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 나라는 성공했고 숫자적으로 많은 나라는 실패했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지? 질병이야. 그것도 옮기는 질병이야. 그러면 이 옮기는 질병을 누가 왜 만들었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박쥐 무슨 짐승들로부터 이렇게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직 그건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질병이 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까지 이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지금만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의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역사적 기록들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이런 그 코로나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왜 이걸 우리들에게 사용하시고 계시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그동안의 역사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올바른 우리 사람들로서의 생활에 이제 새로운 경각심과 바른 삶의 모습이 회복돼야 될 것이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그 어려운 질병들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알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것을 통해 숫자적인 것으로 통해 여기는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생존의 뜻이 생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경에 말하는 창조론적 사고방식, 두 번째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것도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 창조론 아예 빼버리죠. 이거는 어느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말한다. 자, 진화론의 시작이 어디죠? 나죠.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앞쪽에 있었던 뭐 원숭이, 뭐 다른 사람 다르게 말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또 원숭이가 어떻게 생겨졌어? 이렇게 해서 이제 따져가게 됩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이제 물고기가 그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 단세포 아메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단세포 있는 어느 생물에게까지. 그럼 그 생물 어떻게 생겨났어? 그건 나 잘 몰라. 근데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뭐 번개를 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물질들의 뭐가 의해서 픽 해가지고 하나가 딱 생겨났는데 그게 생물체가 같이 됐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화해서 우리까지 온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즉 보이는 것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서 설명을 일단 보이는 것까지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듣기 좋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것에 없는 것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 크리에이터가 계셔서 그분이 시작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것도 믿음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우선 믿음의 많은 조상들을 말하기 이전에 3절 말씀에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 무엇을? 전 우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전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또 다른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져 이 땅 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믿음의 삶이 제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수천 년 전에 존재하던 그런 분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값졌고 은혜롭게 지났고 좋은 결과를 맺었으며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아주 본받을 만한 귀한 분들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 한 분 한 분들의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 구절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지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요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옮겨져서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들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루터기 속에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좋아하는 분 한 분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분들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이분의 이 모습이 나에게 꼭 필요해라는 뭐 다 좋은 모습이지만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본받고 싶은 분을 딱 선정한 다음에 구루터기 속에서 여러분 나눔을 가지면서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믿음에 세워간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이 모습을 따라서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같이 구루터기 속에서 나눔을 가지셔서 서로 은혜를 나누시고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나죠? 더 가면 더 빨리 더 늦어질 것 같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스틴 큰빛교회에 올 때 우리 큰빛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뭐 청년들 몇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세워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는 것이죠.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간다. 교회 건물 있는 거 하나도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이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돼요. 또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큰빛교회에 들어오는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파송한다. 그게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20년 차를 해가는 지금에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비전이 뭐예요? 2220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2020년까지 2,000명을 파송하고 200명의 리더들이 이 땅 위에 남아 이 어스틴에 남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굳센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또한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겉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을 보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나를 언제나 잡아먹으려고 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능력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때때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더 능력과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잘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은 마치 신화인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기독교의 어떤 특정 교리인 것처럼 폄하시키는,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말씀으로 배우지 않고 또 제대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세워가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적인 것이,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이 더 돼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념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계세요. 이 전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나라들이 힘들고 갈등과 힘든 어려운 관계 속에 있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사람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전 세계 속에 지금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되돌려 놓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실 수 있는 그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내 영역을 제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도록, 그것을 묵상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묵상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영향력과 은혜를 끼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원리를 잘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스스로 무서워하고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열등해 생각하고 스스로 우월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 속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소에 세워주신 이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세가 될수록 방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